자, 오늘은 영적 중심 잡기 세 번째 시간, 말씀과 열망, 말씀과 열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아직 저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진짜 진실된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심지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신 그 첫 말은,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은 그분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통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게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무려 3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워딩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았어요? 제3일에 살아난다 라는 것을 사실 오늘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 똑같이 이렇게 3번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3일 뒤에 살아날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수님이 3일 뒤에 죽었다 살아나니까 막 3일이 천일같이 느껴지고 막 예수님 기다려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자분들 같은 경우면 예수님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 이렇게 딱 장봐가지고 음식 딱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딱 나타나시면 3일을 굶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있어도 배가 고픈데 3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죽부터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이제 코스를 딱 며칠째 이제 짜가지고 장도 봐놔야 되고, 또 남자분들 같으면 3일을 죽었다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씻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3일 안 씻어도 씻고 싶잖아요. 근데 3일을 죽었다 살았으니 얼마나 씻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목욕물을 받아놔야죠. 지금은 뭐 이제 틀면 따뜻한 물 나오지만 예전에 딱 물로 끓여가지고 준비해서 따뜻하게 딱 준비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나면 새 옷 이렇게 싹 다려가지고 이제 딱 준비해놓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서프라이즈 이거 하는 거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었다고 확신을 하고, 그들이 분명히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샬롬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진짜 오셨네요 하고 막 드세요 뭐 하고 뭐 씻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써있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이에요. 딱 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좋게 써 있어서 영이죠. 앞에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유가 빠져 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런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주 온화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유령이다. 원래 이게 다 그대로니까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샬롬 하니까 유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딱 갔는데 제자들의 천만대가 나를 보고 유령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답답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계속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발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야, 이게 내 못 박힌 상처야. 이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이 내가 진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진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일단 배가 고프셔가지고 진짜 물고기 좀 달라 그래서 물고기를 좀 드십니다. 다 드시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24장 44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우리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탁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45절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했던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본인들이 나눠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수천 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12개가 남는 거를 내 손으로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무리를 자기 발로 직접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수없는 영적인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불완전했기에 이것이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진심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이 연약한 믿음을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중심 잡기 3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 읽고 오셨죠? 네, 눈빛이 읽고 오신 눈빛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읽고 오셨죠? 네, 할렐루야.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첫 번째는 우리의 말씀이 뭐였냐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이에요. 영적 중심 잡기 첫 번째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것이든 내 삶에 가장 우선된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중심 잡기 3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중심을 잡기 위한 본인이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뒤에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너무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진짜 열망은 그의 영적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내 영적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탁 설 수 있도록 그 다짐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 읽었듯이 세상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도 참 많습니다. 뭐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막 하고요. 하면서 막 읽어진다.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게 참 많아요. 뭐 길잡이도 있고요. 뭐 맥잡기도 있고 뭐 다 잡아야 하여튼 잡을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없는 설교들도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세요? 이걸 하면 할수록 성경에 관한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이것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중심 잡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성경 통독 릴레이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면 뭐냐면 1독을 하면 이제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1독이면 1독 몇 날 몇 월 며칠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름도 올라가고 또 10독을 하면 또 패도 나가요. 10독 뭐 기념패 해가지고 막 하고.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1년에 50독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뭐 여러분 주로 하시니까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1년에 50독이라는 건 뭐냐면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매주 1독씩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진짜 50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덜 하셔라. 건강에 염려가 된다. 이렇게 되면 허리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무릎도 상하시니까 조금만 덜 하자. 제가 이 정도로 쫓아가서 좀 말릴 정도로 정말 막 말씀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10년을 다닌 분도 20년을 다닌 분도 40년을 다닌 분도 아니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을 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처음 읽어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누가 봐도 예수 잘 믿게 생기는 분인데 정말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 읽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 책도 읽어오셨지만 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 적당히 두꺼운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나름 되게 얇은 슬림형입니다. 슬림하지 않은 성경이 너무 많아요. 막 딱 들어도 막 두꺼워. 도대체 걔가 걔고 얘가 얘인데 얘가 이름이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 방금 나왔는데 아까 비슷한 이름이 분명히 나왔어. 근데 걔는 걔가 아닌 것 같아. 그 지명은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어디라 그랬다, 저기라 그랬다, 저기라 그랬다, 여기라 그랬다. 분명히 같은 이름도 막 길게 써 있다, 짧게 써 있다, 막 지명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막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읽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을 펼치기 전과 이 말씀을 펼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진리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진리가 곧 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의문점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말씀이 곧 진리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움직이시는 진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책을 넘기는 그 소리가 바로 나를 살리는 소리요, 나의 불완전했던 믿음이 온전한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장 읽다 해서 내가 갑자기 진리의 사람이 되고, 일독했다 그래서 내 삶이 갑자기 확 변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나의 연약했던 믿음, 나의 불완전했던 믿음, 의심 많았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교회 다니잖아요. 라이트하우스에 5대 가치가 있어요. LIGHT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LIG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generat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한 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 generate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전기를 만들다, 아니면 열을 발생시키다 할 때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뜻의 발생시킨다, 이런 뜻의 단어가 generate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의 단어가 되었냐, 이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generate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갈 때 나의 영적인 중심 가운데 딱 붙잡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이 진리의 터 위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예요.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제일 싫습니다. 먹을 거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식했는데 떡 얘기하고 말해요. 사람이 아니구나,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말을 딱 들으신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으로 확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는데, 이 떡이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백설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주식이 빵이에요. 빵.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떡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냐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이 말에,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정말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정말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금식하면요 막 그 죽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먹으라 그러면 흰죽 먹겠어요 그거?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약한 점이 그거예요.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훅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받아치셨는데 본인의 말로 받아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받아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본인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진짜 힘과 능력,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 할 때 그 무기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중심에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독 계획이라고 하죠. 적어도 3도, 2도, 1도, 3도, 적어도 3도. 우리가 50도는 안 되더라도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3도. 여러분, 이러려면 정해진 시간만큼 꼬박꼬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약 통독을 올해 초에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읽기도 하지만 귀로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게 말하면서 읽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러면 2배 속도 쉽습니다. 2배 속도 쉬워요. 요즘 어플들 얼마나 많아요. 막 우르릉 꽝꽝 드라마, 바이블 이래가지고 막 우르릉 꽝꽝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많습니다. 좋아요.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어플도 많고요. 요즘 그냥 인터넷 치면 널려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뷔페처럼 읽지 마시라고요. 말씀은 집밥이에요. 뷔페 간다고 해가지고 막 이틀 3일 굶었다가 오늘 내가 너를 끝장보리라 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물론 이제 너무 바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집밥이라고. 집밥. 매일 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냥 그 밥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뷔페처럼 여기지 마시고 집밥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고 성경을 읽는 장소와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통독과 다르게 또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상은 5분에서 길면 15분 정도 안에 찬송도 한 곡 조용히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장 아니면 반장 한 문단 이렇게 정해서 그냥 곱씹으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큐티책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사순절에는 지금 사순절 묵상을 하시라고 매일 저녁 보내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큐티책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내가 어느 정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나 정해서 짧게라도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막 샘솟는 은혜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성경을 외우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힘이 되냐면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진짜 그게 살려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크게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수술한 적이 있는데, 이제 수술 때 누워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 수술방 딱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대기실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모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야 돼요. 근데 저는 알아버려가지고. 근데 정말 차갑고요. 왜 나를 그냥 놔두는지 몰라요. 무서운데 막 기계 소리 돌아가고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난 좀 있다가 마취될 건데 마취되고는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못 깨어나면 주님을 만나게 될까? 막 어떻게 될까? 막 무섭고 어떻게 수술될까? 너무 결과도 막 두렵고요. 막 사실 막 엄청난 두려움이요. 막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와, 시편 23편이요 막 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막 1절부터 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의 대기 시간이 몇 분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그때 살겠더라고요. 숨을 쉬겠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느낌까지 들었냐면 푸른 풀밭 같더라고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언제 있냐 하면 내 안에 암송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흘러져 나올 때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말씀 붙잡아 놓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암송하시고요. 시편 중에 짧은 거, 잠언이나 짧은 거 있으면 그거를 자꾸 내 영혼 가운데 새기십시오. 여러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새기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내 안에 새기면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몰라 안 하십니까? 방법을 몰라 안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그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이 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뒤집어 엎으셔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든든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적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아니 오늘부터 바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